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도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살아가는데요. 이 얼마나 저에게 갈등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들었는데 믿었는데 저는 대면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사람의 말이 들려지니까요. 야, 간담이 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은지, 또 저를 스스로 갈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말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 할 건데, 어젯밤에 우리 아들이 밤늦게 안 들어와요. 아침 일찍 나왔거든요. 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원래는 이제 미용실을 가려고 딱 자전거를 끌고 미용실 간데 이렇게 5분 상간으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왕이면 우리 아들이 어디 노는지 싶어서 이제 노는 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양으로 갔다가 저 청구로 갔다가 가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전화기는 또 꺼져 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전거 헬멧을 잃어버렸어요. 헬멧을. 그래갖고 그거 찬다고 한 30분 이상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제 그래 괜찮다. 이렇게 괜찮으니까 그래 안 다치고 왔으면 됐다 이러고 이제 잠을 이제 씻고 이제 누워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아빠가 뭐라 할까봐 겁나더라 하니까 겁났더래요. 겁나가지고 집을 못 들어가고 처음에는 분명히 비밀번호 누르고 열렸는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지?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저 밖에서 아빠가 뭐라 할 거에 겁이 났으면 저렇게 떨고 왔을까 싶으니까요. 괜히 또 제 스스로가 눌리는 거예요. 아빠가 돼갖고 저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그랬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습니다. 저는 비단 그 짧은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업이라는 숫자가 개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미국을 보니까요 한 이렇게 3653개가 되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니까 한 2020년쯤 돼요. 3653개. 일본은 16,433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통계가요 2016년쯤 되더라고요. 조금 미국, 일본보다는 조금 늦은 건데 15,715개입니다. 놀라운 건 선진국일수록 의외로 직업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선진국일수록 세분화되었다는 겁니다. 세분화. 우리는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왜 식당도 그렇잖아요. 가면요 식당에 가면요 참 이렇게 메뉴가 많아요. 메뉴 정하기 어려울 때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여기 잘하는 게 뭐예요? 이러면 사장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 잘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런갑다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다 잘한다는 말은 특출나는 게 없구나, 그냥 보통이구나, 그냥 여기서는 큰 기대를 말고 그냥 적당히 먹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에도 보면요 변호사 이러면 전담이 있어요. 자기가 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혼 전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그렇게 바뀌어가죠. 뭐 이렇게 이혼 소송, 또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특허 소송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럴수록 미국 이제 강대국일수록 세분화되어 있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설비 이래갖고 다 통끝서 다 하잖아요. 뭐 하수 배관부터 막 다 이렇게 하듯이.
물론 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뭉뚱그려 있죠. 자, 이런 수많은 업의 중에서 하나님은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불렀어요. 자, 그 중에요, 오늘 제목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헌신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수많은 업의 중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전문인, 그것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불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이 수많은 업의 현장을 살릴 여러분들이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계속 설명합니다만은 무슨 뜻이죠?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여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파수망대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들을 막을 파수망대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고요, 거기에서 지키는 파수망대요, 망대.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자기 반이 20몇 명, 25, 3명인가, 6명인가 되는데 2명 믿는데요, 2명. 정말, 그러면 뭐 우리 아들은 의도해서 믿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PK라, 아빠가 목사님이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 친구, 친한 친구, 그 외에는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더더욱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업에 흑암과 저주, 재앙을 막을 파수망대예요. 여러분들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안테나인 것입니다. 그 말은요,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될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 역사를 잠시만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출애굽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요,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요,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빨리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면, 바로 달리면 일주일 만에 가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요, 광야에서 40년이나 머물렀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불평불만, 어떤 사람은 막 원망부터 해갖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했습니까? 물론 1세대들의 체질, 노예 체질, 이 모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안 바꿔지니까 장례식 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오늘 다시 여호수아를요, 이 라합을 보면서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면 바로 가나안 땅을 보냈을 건데, 이 시대가 아니라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왜 그러냐? 지금은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요, 몇 시간 뒤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몇 시간도 안 걸려요, 이제는. 뭐 개인 방송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요, 바로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요, 어떻습니까? 하나가 소문나기 위하면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위해서요, 사실은 저는 이 광야 40년을 머물게 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사실은요, 이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부터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되냐? 이 라합까지 들어갔어요. 이 라합의 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라합은요, 들은 것으로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저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이 기생 라합으로 오늘 표현하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바로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모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 기생 라합은요, 버텨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요, 야,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할 만큼. 맞죠? 우리 아들은요, 아마 물론 앞으로 더 큰 일도 만나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저 헬멧 잃어버린 게 아마요, 일평생에 지금까지 있어서 큰 일일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은요, 정말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좀 이렇게 어느 순화 하셔서 라합 하면 되는데요, 그 앞에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뭐라고요? 기생이라고. 오늘 주일학교 설명하는데 이 기생을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로 표현했냐? 숙박업하는 여자. 숙박업하는 여자. 더 이상요,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애들한테 그걸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성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숙박업하는 여자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딱 한 단어로도 다 표현되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 때문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아람, 또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맞죠?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만 해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이 복음들을 한 여자 라합은요, 살아남았습니다. 복음 놓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냈어요. 심지어 이 히틀러에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당한 만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요, 남은 자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요, 남은 자로 불렀다니까요. 오바다만 봅시다. 맞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남은 자로. 그 사람이 정말 목회자였다면 살아남기 쉬웠겠습니까? 오히려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더 살아남기 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중국 모슬렘 지역엔요, 사실은 목사의 신분으로는요 못 갑니다. 그래서요, 누가 먼저 파송됩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보면요, 제일 먼저 파송되는 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산업인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왜요? 그곳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전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전도할 수 있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는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요,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른 렘넌트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계 복음 하는데요, 내 업이 대단한 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빌 게이츠나 되고 저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록펠러나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로마를 복음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요, 종이었어요. 여종들이요. 그때 당시 로마는요, 아이들을 누가냐, 보모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보모들이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요. 그 보모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복음을 하나하나 전달해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요, 시대가 지나고 가마 보니까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더 이상 안 하면 안 될 만큼, 물론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시작되었지만 그 위에까지요 이미 복음이 확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요 이미 확산되어 버렸어요. 자, 영국을 이야기했죠. 바이킹 후세들. 바이킹 해적입니다, 해적. 그런데 어느 날 믿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 믿는 여자들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니까요 후대들을요 바꾸어갑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바이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신사의 나라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업이요 작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생라합처럼요 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업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러준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어떤 건지 이 축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생라합은요 남는 자였어요. 남는 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악조건에서도요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지금 보십시오. 정치는요 사실은 가장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요 편협돼 있어요. 경제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요 경제만큼요 부패된 게 없어요. 뭐 이중장부니 맞죠? 뒷돈이니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경제가요 타락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돈이 없지 않잖아요. 돈은 있는데 진짜 돈은 어디에 다 묶여 있습니까? 저 도박하는데 강원랜드 가보십시오. 보도 못한 차들이요, 우리가 타보지도 못한 차들이요 그 묶여 있어서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드라마입니다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카스 그 박스에 5만 원권이 들어가면 1억이나 들어간다네.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경제를 장악한 흑암은요 그렇게 흑암으로요 몰아갑니다. 문화는 어때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되어야 되는데 타락했어요. 얼마만큼요? 정말요 요즘 영화를요 보지 못할 만큼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마블 영화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완전 끝장판이라고. 뉴에이즈 끝장판이에요. 그렇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 마음 모든 것에요 흑암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BTS가요 저 시골 동네 기장에서요 무료 공연한다고 그래요. 10월 15일 날.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역 일대요 난리입니다. 난리. 심지어요 호텔이요 해운대 호텔이요 날짜 딱 정해지니까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뿌리고요 15만 원 하던 게요 300만 원 한답니다. 300만 원 하룻밤. 그 주말에는요 8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요. 우리는 850만 원이면 맞죠? 그걸 써볼까 말까. 그런데요 하룻밤 자는데 850만 원씩 해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 BTS가 뭔지. 한때 그 뭡니까 겨울 연가입니까? 그거 하니까요 일본에서요 우리 배용준님 보시러 연사마님 보시러 그 아줌마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난리였잖아요. 배용준도 없는데 그거 뭡니까 사진 돼 있는데요 그거 찍어볼기라고 그 드라마 나온데 찍어볼기라고 난리요. 이번에 우영우가 대박 나니까요 그 느티나무가 창원에 있거든요. 창원에 있는데요 그게요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온대요.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천년기념물로 진짜 그거 된다는데 이제
보호한다고 난리요, 난리. 그거 봐요. 이렇게요, 정치, 경제, 문화는요, 사단의 밥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요, 남는 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업은 어떻습니까? 업. 우리 보험하시는 우리 집사님. 요즘에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왜? 다 요즘에 인터넷으로요, 다 검색해서 해버리니까요, 대면 잘 안 합니다. 맞죠? 다 안 해요. 그러니까요, 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들이요, 쉽은데 억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위해서 여러분들요, 남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세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요, 때로는 또닥또닥 좀 해주시고,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예, 하나님이요, 남는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남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는 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남을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받아버렸고 알아버렸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어느 정도요? 이야, 아까 말했죠. 출애굽해서요, 그 대단한 강대국 애굽이 실제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망해버렸어요. 역사적으로도. 맞죠? 출애굽 이후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 애굽이 망했대. 왜 망했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폭망해버렸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강야에서 살아남겠나? 에이, 죽겠지. 그런데 어떡합니까? 야야, 들었나?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아나고 있다. 우와, 진짜. 근데 광야가 더워서 살겠나? 얘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 아들이 시원하게 살고 있대. 야, 밤에는 추워서 어째 지내노? 희한하제. 저 구름 기둥이 불 기둥 돼갖고 따뜻하게 살고 있다. 야, 저 아들 방향을 보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데 우리 문 묻잖아. 저 아들이 가는 데는 다 무너졌는데 이 소식을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어버렸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은 녹았는데요, 이 라합의 간담은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요,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야, 내가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하나님만이 나를, 우리 가정을, 나의 이 처절한 인생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르는 걸요, 사실은요, 이 라합은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비유는 깨닫는 자를 위해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못 들어야 될 사람들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광야길을요, 이 라합은요, 깨달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응답을요, 이 라합은요, 듣는 것만으로도 체험했습니다. 정탐꾼이 못 본 걸 봤어요. 어떤 걸 봤습니까? 이 여리고 백성이요,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탐꾼도 모르는 이 사실을요, 기생 라합은요, 알아버렸다니까요. 가나안 땅 7 족속이요, 몰랐던 걸요, 알아버렸어요. 심지어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생, 천하디 천한 이 기생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누구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방인이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이 천한 여자가 들어가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요,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요.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만했어요, 옛날에. 저는 제가 뭐가 대단해서 목회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은요, 감싸게 돼 있습니다. 맞죠? 왜요? 자꾸 아픈데요, 요 부딪히면 더 아프고요. 옷에 넣으면요, 옷에 쓸려서 아프고요. 그래서요, 저는요, 목회자를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아픈 손가락이. 저 세상에 내놓으면요, 타락하고요, 누구보다 더 빨리 타락하고 세상의 것에 물들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으면 안 되기 같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목회자로 세워버렸어요. 타락하지 말라고. 저는 저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광야길에서도 살아남는 렘넌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 험난한 길을요, 파송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특전사가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해병대들이요, 그렇게 목에 힘줘가면서 우리 해병이라고요, 고함 지르고 다녀요? 육군 출신 저는요, 어디 가서 어디 출신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도 모르게 땅개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를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육군은. 근데 해병대는요, 맥기 하면서 목에 힘줍니다. 보십시오. 집에 가면요, 해병대 애들은요, 빨간, 모자, 옷 이렇게 해가지고 명찰 탁 해가지고 어떤 데 심지어 걸어놓은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아직도 육군은요, 뭐, 이렇게 무슨 지부 이런 거 없는데 해병대는 뭐합니까? 해병대, 자기들 모임, 또 무슨 지부 만들어서 사람들 막 자랑합니다. 자기들 해병대라고. 군종 6월 25일만 되면요, 전 군내요, 군종들이 다 모여요. 자기들 해병대하고요, 특전사는요, 저들끼리 붙어 앉아서요, 박수 치면서요, 서로 막 경쟁 붙어요. 해병대, 뭡니까? 그 특전사는 이렇게 박수하고, 해병대는 이렇게 박수하면서요, 누가 더 크게, 이렇게 목소리 내냐, 더 크게 박수 치냐, 이러면서 막 해요. 자, 잘못 앉아갖고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앉았다가요, 특전사가 여기는 특전사 대대원들 자리입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죠. 뭐야 이러면서, 어이씨, 우리 친구 하나가 해병대인데요, 막 이러다가 너무 순한 애가 해병대가, 야 니도 해병대 갔냐? 해병대 아무데나 다 가겠다. 그러니까요, 오이구 째리죠. 제 눈총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 친구가 그래도 고참을 해갖고 눈깔 안 돌려 이러니까요, 다 돌리더라고. 야, 그래서 얼른 도망갔지냐. 얼마나 저 자부심 센지. 하나님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요, 영적 특전사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요, 남을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은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 그래서요, 계속 이번 WRC 때도 나왔잖아요. 헤븐이 파워. 단순히 저 하늘에 있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의 힘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 오늘요, 이 기생나합이요, 사실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현장처럼 그 현장에 숨은 제자요, 제자. 이런 제자들을 찾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업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숨은 기생나합과 같은 전도 제자를 찾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바로 남길 자인데요, 최고의 헌신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헌신? 바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5 기초를 통해서요, 이런 기생나합과 같은 전도 제자를 찾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은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
업의 현장을 통해서. 맞죠? 자기의 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생명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5 기초를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요즘 같으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건데 왜요? 그 시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에게요,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바로 쳐들어갔으면요, 이 기생 라합은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 때문에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에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질 5 기초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의 업을요, 이제는 좀 더 전문성 있게 준비해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인턴십의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잘한 거잖아요. 성인식을 통해서 뭐합니까? 네, 전문인들과 연결시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우리 대학 담당하는 권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우리 랩런트들 좀 제가 이렇게 인턴십 시키려고. 경영, 그다음 또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보를 드리면서 이런 우리 대학생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직 연결이 안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에이씨, 내 다시 대학 사역 복귀해 총무 맡아버려야 돼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부탁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는 바로바로 해줬는데 이 오래 걸려. 아이씨, 이러면서 총무했으면 내가 바로바로 찾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업이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귀한 전문인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림을 정표하라고 합니다. 산업인들의 정표는요, 빛의 경제입니다. 이제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로운 응답들로 출발케 하십니다. 그 시점을요, 10월입니다. 10월.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10월 30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와 그다음 우리 중직자 임직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임직자들하고 이게 시간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시점으로요,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발을 내딛는 그 시점의 시간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8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두고 말씀을 나누었던 시를, 여러분들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다라는 이 수준과 기준과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하는 이 축복의 마지막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똑같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헤븐이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은요, 그냥 내가 골라서 어쩌다가 간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업은 무엇을 이루는 일이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는 응답이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업을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산업인들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록 천하디천한 기생 라합일지라도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업을 통하여 하나님 후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들 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